우리나라에는 귀신 이야기가 참 많죠. 네, 옛날에 TV에서 저 어렸을 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영됐던 많이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귀신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처녀 귀신이라든지 또 달걀 귀신, 또 뭐 우물 속에서 나오는 귀신이라든지 저승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귀신에 관한 얘기들로 그것이 대부분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네. 깜깜한데 뭔가 우리가 그곳에 갇히게 되면 뭔가 확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 어렸을 때 많이 받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알게 됐다 합니다. 귀신에게 야, 넌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의 영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구나 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앞뒤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귀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 믿고 죽는 사람이나 또 특히 이제 우리가 TV 속에서 많이 보면 뭔가 원한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에서 그 미디어 속에서 계속 그런 걸 가르쳐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원한을 품으면 뭔가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이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이 어떤 죽어서 되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어떤 졸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건 그냥 겁쟁이들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 하고 전혀 귀신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귀신은 분명히 있다, 귀신은 너무 강하다, 너무 무섭다 하고 엄청나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알 수 있는 지식이나 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괴롭히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그렇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구원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 2발이 터뜨려졌죠. 그런 다음에 바로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이상 우리나라에 그때 일본 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그들이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패전 자체를 절대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지금 일본군이 너무 무섭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졌고 패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귀신이 아무리 날뛰고 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순간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오는데 이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은 거라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동쪽하고 서쪽이 전혀 다른 문화권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서쪽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어떤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갈릴리의 동쪽은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땅이었죠.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데가라는 것은 데카라고 해서 1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리는 폴리스,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이름이 폴리스죠.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국가가 있는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스, 10개 폴리스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에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들보다도 이곳은 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 지역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이방인의 땅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 이방인의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들한테는 이방인들은 너무나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곳을 왜 찾아왔을까? 그들은 너무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겠죠.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악한 귀신에 들린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덤과 같이 아주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죽음의 장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무덤이었기 때문에 전부 시체들만 있는 곳이죠. 그는 이곳 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무덤 파고 시체를 만지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곳은 어떤 특별한 막 번듯한 그 도시국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무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장소도 너무 부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곳을 올 때에 그냥 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올 때에 아주 크나큰 강풍이 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이 깨웠습니다. 죽을 정도로 무서운 강풍이 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폭풍을 뚫고서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서 너무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분명히 이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되고부터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무덤 사이에서 저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살고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철저히 버려진 인생, 완전한 실패자, 사회로부터 따돌림 받고 격리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초인간적 힘을 지니고 있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던 것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네, 이 사건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막 긁는다, 자해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이 무덤과 언덕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앉아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또 피가 막 줄줄 흐르고 있겠죠.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고 입에는 긴 거품 물고 짐승처럼 막 울어댑니다. 눈은 제멋대로 막 돌아가고 살기가 있는 무서운 눈빛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이런 삶을 자기가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괴로움에 울부짖고 비정상적인 아주 비참한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때 이것을 같이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벌벌 떨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전혀 표정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물었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군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로마군의 레기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인의 큰 조직으로 어떤 사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마 군대의 핵심을 이루는 부대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혼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5,000명의 목소리가
확 하고 들린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소름이 끼치겠죠. 여기서 너무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꼭 와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뭔가 갈릴리 지역에서 뭔가 하다가 안 돼가서 실패해서 이곳으로 건너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명성은 점점 더 높아갔고 사람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그것을 버려두고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없죠. 그것은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고 병고침 받으려고 왔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결코 주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데려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죽을 것 같은 그 광풍을 뚫고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특히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망가진 인생들, 그 흉악하고 못된 죄인들을 돌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책에다 이런 문구를 기록해 놨다고 했습니다.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편리한 때에만 그 일을 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일들 너무나 많죠. 그런데 관심이 있어도 내가 뭔가 좀 불편하다거나 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헌신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관심 있는 일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서 헌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이런 사람을 왜 찾아올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만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헌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 떠밀리고 이리저리 치여서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한번 믿어봐야지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를 가지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괴로워할 때에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살아 계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 바로 우리들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전에 방황하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까지 사람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또 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발로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상대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한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한테 가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서 데려와서 믿게 하고 데려와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헌신의 마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폭풍우를 뚫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관심, 내가 원할 때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그런 관심의 마음이 아니라 헌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니까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귀신이 기도를 합니다. 상당히 좀 우습죠.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이 뻔하니까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귀신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에서 무적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영적인 세력,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영들이 가는 곳이 이 무적행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단이 갇히게 될 감옥이 무적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처럼 귀신들이 마구 날뛰며 마음대로 활개치는 곳에서조차도 결코 예수님의 능력은 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귀신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마침 거기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동일한 곳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이 2,000마리가 있다는 것. 제가 돼지 있는 곳을 이렇게 가봐서 알지만 돼지는 진짜 2-3마리만 있어도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20마리만 있어도 진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마리가 있다니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얼마나 2,000마리가 한꺼번에 있다는 것이 대단하고 굉장한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뛰어 내려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물에 빠집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러면 진짜 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굉장한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돼지들이 집단으로 몰살하는 광경을 본 이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정신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돼지떼를 길렀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곳이 확실하게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마리가 물에 빠져도 상당히 놀랄 텐데 한꺼번에 2,000마리가 몰사했다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 그곳에서 벌어졌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호칭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들렸다가 지금은 귀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허겁지겁 빨리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진 채로 옷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 그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반응을 했을까요?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그 땅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일을 봤으면 어서 오셔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기적을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보초를 세우든지 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힘과 돈을 들여가면서 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놨다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귀신의 세력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면서 귀신과 거기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그들이 익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했지만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다 터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고 나니까 기쁨이 아니라 그들 안에 불편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쩌지는 않을까?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난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 파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파워는 그들을 두렵게 하고 꺼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 생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라사인 이 지방의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치유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된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계산하고 그것을 더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동네에 있었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며 자기들과 이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한테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뭐만 보입니까? 바로 돼지떼를 잃은 것만 그들한테는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은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살려놔서 아까운 돼지떼만 다 몰살하게 됐잖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구원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돼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됐던 그것보다도 돼지를 지키는 것이 그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 중에도 돼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삼겹살이죠. 2,000마리면 도대체 삼겹살 몇 인분일까요?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돼지를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에게 바쳐질 제물이 바로 이 돼지였던 것입니다. 이 돼지들을 잡아서 이 신들에게 바쳐야 되는데 지금 그 바칠 제물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이 없어지니까, 이 돼지들이 없어지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되고, 신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되면 괜히 신들이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하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구원받은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돼지들이 다 없어진 것이 더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봤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헛된 신들만 섬길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시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런 고귀한 생명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은 이런 물질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돈 때문에 살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한 영혼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많은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돼지들이 신들에게 바쳐져야 되는데 저 한 사람 구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 신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재물들이 다 없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계속 그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돼지 2,000마리면 그 당시 엄청나게 비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마리의 돼지 그 자체보다도 헛된 신들에게 바쳐질 이 제물보다 한 영혼,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보다도 한 영혼보다도 오히려 이런 돼지한테 더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2,000명의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한두 마리의 돼지를 살려야지 이렇게 애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몇 마리만 죽어도 호들갑을 떨며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 사이에 굉장히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혼돈된 가치관 때문에 한 영혼보다 이런 돼지에 속한 것이 더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소유하고 키우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포기한 채 원래 주신 목적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고라사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한 이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자기들의 일상생활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돼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영혼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모든 돼지를 다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거라사인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이제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어주고 새롭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그냥 살짝 덮어놓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깨버리고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제발 상관이지 말고 떠나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깨버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치유받은 후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이전에 그가 살고 있던 그 가족, 그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동네 출신이었지만 귀신에 들려서 따돌림 당하고 고립되었던 그 사람이지만 다시 그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일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증거하라고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물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동시에 그 집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곳이 바로 자기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혼자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참된 교제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믿을수록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의 사업체든지 우리의 학교이든지 또 친구들과의 모임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문제아라고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한 하나의 영혼으로, 잃어버린 영혼으로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헛된 신들에게 바쳐질 수많은 돼지떼의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생명일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 불쌍한 영혼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도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린 이 열매의 수는 셀 수가 있지만 이 한 개의 씨 안에 들어있는 열매의 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런 관점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치유함을 받은 우리,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목적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가라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